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48장 말씀에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이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이 나게 되면 이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너진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으면서 이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된 대로 땅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기업의 모양은 이제까지 역사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된 이 기업들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나 또 이 에스겔서를 잘 읽지 않는 성도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지명을 알고 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분배를 받은 이 기업의 내용을 알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된 이 기업의 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업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북쪽에 7지파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전체의 넓이를 동서남북으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 말씀에는 한 지파씩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는 남쪽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밧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그 밑에 아셀, 3절 말씀에 그 밑에 납달리, 4절 말씀에는 그 밑에 므낫세, 5절 말씀에는 그 밑에 에브라임, 6절 말씀에 그 밑에 루벤, 7절 말씀에 그 밑에 유다, 이렇게 이 북쪽에서 차례대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의 땅의 이 분배의 특징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일정하게 네모 반듯하게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땅, 거룩한 땅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기업의 제일 중앙에 있는 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이 땅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넓이가 95,000척인데 그 넓이가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땅의 넓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넓이가 같고 그 폭이 네모 반듯하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 7지파가 차례대로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밑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땅이 위치하고 또 그 중앙에 성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과 왕의 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일 가운데 이 성소 주위의 땅을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된 땅이라는 지역은 거룩한 땅에 비해서 속된 땅, 쉽게 말하면 평범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읍의 모양이 30절 말씀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읍에 왕과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12기초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는 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 끝에는 왕의 땅이 있습니다. 왕이 욕심을 내지 않도록 충분히 그 땅을 줍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왕에게 돌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앙에 있는 이 성소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이 가지는 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넓이가 9만 5천 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 5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베냐민, 그 밑에 24절 말씀에 시므온, 그 밑에 25절 말씀에 이사갈, 그 밑에 26절 말씀에 스불론, 마지막으로 그 밑에 갓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7지파, 그 중앙에 성소와 성읍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의 땅이 있고 그 남쪽으로 5지파가 차례대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땅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모양을 이 대구 샤론교회 카페에 원고와 함께 그림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업의 분배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이 땅의 분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땅의 분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땅의 분배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될 이 하늘의 기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업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각자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각기 다른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이 기업은 동일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하고 섬김으로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이 달란트를 숨겨놓았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마지막 계산을 할 때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 받은 상급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각각의 은사를 따라 다양한 기업을 주시지만 내게 주신 것을 따라 충성스럽게 내 직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늘의 기업은 다 똑같이 받게 되는데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이 달란트를 주실 때, 이 재능과 은사를 주실 때 이 땅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기업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기업이나 가정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나 낮에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일한 사람들이요 똑같은 한 달란트를 몫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믿건 늦게 믿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한 사람들은요 결국 이 하늘의 기업은 약속대로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게 될 이 성읍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사방의 길이와 넓이가 같은 이 사각형의 성읍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는요. 3개씩 돌아가면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12제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에 있는 사방에 둘려진 12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방에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동일한 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3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또는 여호와가 주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림자처럼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이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을 하늘에서 다 보석이나 금이나 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이 성도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성도들이 받게 될 이 하늘의 기업을 보았고요. 또 그 내용을 성읍의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알아듣고 깨닫게 되겠지만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보았다, 입신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책도 보았지만 이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말들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만 읽어보아도 사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하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하늘의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누리시고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